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다윗 거기다 줄봅시다. 이제 보통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세습제니까. 그러면 2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마사거든요. 그러면 아마사를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 그랬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원년이란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번째 그 말이죠.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공적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정결입니다. 성전 정결. 3절 다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 여호와의 전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쭉 내려가면 4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지금 4절부터 쭉 내려가는데 몇 절까지냐?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문 열고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동편광장에 모으고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명령이 아니고 권면입니다. 권면. 우리가 왜 성전 정결을 하는 일을 해야 되냐? 성전 정결의 당위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성전 정결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거기에 뭘 넣었어요? 바알 신상, 온갖 여러 가지 우상, 신전, 그리고 신들을 숭배하는 그 단,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 가득 채웠다고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부터 지금 이 우시아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해놓은 그 악행들을 성전에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전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말한다면 이 교회 안에 우상단지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다 버리고, 뭐 강단이나 강대상이나 또 피아노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아하스 왕이. 그리고 여기다가 불상이라든지 이런 우상들을 갖다 놨다고요. 근데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내보냈어요. 성전 정결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성전 정결의 당위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성전 정결을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하나님의 전을 등졌다. 버렸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목도하는 바라. 그래서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고 쭉 나와요. 그러므로 이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우시아 왕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 정결을 할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위성. 우리가 우리의 열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떠나서 성전 정결하는 일을 하자. 그렇게 당위성을 얘기하고요. 12절 보세요. 이에, 그러므로 그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쭉 내려가서 15절 저희가 레위 사람들이죠.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했다. 그래서 이거를 성전 정결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이 성전 정결 사역입니다. 활동.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이제 기독교, 보통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기독교를 개혁한 기독교 개혁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에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9장 1절부터 19절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의미, 이걸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첫 번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2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하스의 아버지 또 요담,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아주 악한 왕들만 있어요. 악한 왕들만. 네. 요담도, 할아버지 요담도 그랬고 아버지 아하스도 그랬고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본인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추락해보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추락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역사를 보면, 아, 유다는 망했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는 망했네. 라고 말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 아,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망했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잖아요. 우리가 우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타락이라기보다는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해요. 또 잘 나가다가 질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다 멈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역사를 보면서, 아, 내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끝 아니야? 저 사람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역사만 보고 망했다, 성공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 내리면 안 돼요. 아직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역사관. 한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적인 위기든 교회적인 위기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때 성전 정결 사역에 임했던 사람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의 이름이 14절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도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실이라 이러면서 그때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했던 레위 자손입니다. 거기다 써놓읍시다. 12절부터 14절 이렇게 줄거놓고요. 거룩한 동역자들 했습니다. 거룩한 동역자들. 성경이 왜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왜 다 썼을까요? 네.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썼어요. 물론 이 사람들 외에도 많죠. 그런데 성전 재건 운동에, 성전 정결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룩한 동역자들 이렇게 붙였어요. 추석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거룩한 동역자들. 우리가 참고로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서신을 쭉 보내면서 거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해를 끼친 사람은 거기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해를 끼친 사람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고 한다고요. 그거 빼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도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그래요. 네.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루포의 어머니인데 루포의 어머니 곧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도 28명이 나와요. 조금 더 길게 하면 30명입니다. 30명. 28명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저는 그분들도 거룩한 동역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거룩한 동역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 와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인생을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일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것 뿐이지 내일은 하나님의 용역입니다.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내일 하겠다.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늘 해야 돼, 오늘.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어째?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람들이 역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역사. 역사를 기록하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에 우리 이름이 남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열심을 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물질과 시간과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보면서요, 거룩한 동역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동역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동역자로 살았어요. 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그리고 가족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한번 가보면 28장 1절에 보면 12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지휘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무엇든지 다 그렇게 부어 만들었어요. 아하스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시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네, 몽땅 다 악한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왕이 되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아하스 왕은, 우시아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몽땅 다 악한, 아주 남한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시아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요,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유다 20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또 그 아들 우시아는 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우시아는 가장 악독하고 무도한 아하스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 형편이 안 좋고 내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런 이론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이 가문이 안 좋아도, 아무리 가문이 신앙적으로 바탕이 안 좋아도요, 또 우시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할 나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나름이지,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뭘 못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더라. 우리 우시아를 보면서 그런 거, 우시아와 아하스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고 우시아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면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면 후대들이 뭐 잘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할아버지가 그랬어도, 아버지가 목사였어도요, 후대들이 떠난 사람들 많아요. 믿음의 이 계보가 끊어진 가정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나를 만들지는 않아요. 나 할 나름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세 번째 써놓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절부터 쭉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거룩한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 세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가문 탓하지 말자고요. 내가 가문이 안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나 할 나름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역사를 쭉 보면 역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역사의 정반합 그럽니다. 역사 철학자들은 역사를 쭉 보니까요, 속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2000 역사를 보니까 2000년의 역사가 어떤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언제나 올라갔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렇게 형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형통했다가 곤고했다가 형통했다가 곤고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형통, 어떤 때는 곤고, 이 두 가지를 뭐예요? 병행.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두 가지 섭리수단을 이렇게 병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면 또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내려갑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형통과 곤고에 병행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절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막 이런다고. 뭘 큰일 나요? 이제 진행 중인데 아직도 모르는데 우리는 교만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시아를 세우소서 무너져가는 남한국 유다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 인생이 항상 형통한 것도 아니고 항상 곤고한 것이 아니라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가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시아 시대에 거룩한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동역자로 써주옵소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소서. 먼 훗날 역사를 기록할 때에 우리도 거룩한 동역자의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할 나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월의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종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